오늘 계속해서 성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성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식탁에 모였을 때 꼭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꼭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겠다 하는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우리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사명대로 사셨습니까? 많이 기억하셨어요? 많이 기억하셨어요? 많이 기억하셨습니까? 많이 못하신 것 같군요. 한 주간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나의 복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성찬을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 저녁 식사 시간에 성찬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는 식탁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떡과 포도주, 그 음식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의미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 곧 새 언약이다. 자, 저는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층 더 깊이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식탁이.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요, 실은 성찬식을 그냥 예배 중에 거행하는 하나의 예식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 성찬은 평범한 성도들의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가운데 이 성찬의 의미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냥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평범한 식생활이 바로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평범한 식사. 여러분, 식사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식사.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식사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죠. 우리가 안 먹으면 끝입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실은 일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먹는 시간이에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는 것.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냥 먹는다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때가 되면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하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식사 시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식사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시간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먹는 그 시간에, 식탁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냥 먹는 거에, 그냥 음식을 배에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먹고요, 남들이 다 오기도 전에 먼저 식사를 다 끝내버리고요,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나누기는커녕 그냥 세상 일로, 세상적인 대화로 그들의 식사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만찬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식탁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가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일상생활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상생활이 믿음생활입니다. 예. 자,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은, 그래, 너희들은 이제 주일만 잘 지키면 돼. 그래,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 때 찬양 부르면 함께 부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설교 듣고 아멘 하고, 예배 땡 끝나면 교회 문 나오면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원하는 대로 살아, 괜찮아.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가서 예배 참여하는 크리스찬으로 전략시켜 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왕 하나님께 빼앗겼으니,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다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어둠의 세상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내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부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단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손길을 계속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목적이 그냥 주일만 참석하는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일상생활이 바로 믿음생활이다. 아멘입니까? 너의 일상생활에서 너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너의 일상생활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활에서 믿음을 보이라. 너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강력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을 때 우리 몸을 뭐 어떻게 번제로 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내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형식적인 정규 예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배는 계속 extend,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까지, 내 현실의 삶 속에까지 우리의 예배가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식탁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거론하셨는가? 왜 나의 밥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 하고, 내 밥상을 내가 대할 때마다, 내가 빵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생활 자체가, 나의 모든 생활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정말 예배 때마다 이렇게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주셨어요. 그게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항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나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 내가 친구를 만나고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일상생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현실은 현실로 해결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 그냥 하면 되지. 너의 열심, 너의 노력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 이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기도해. 나에게 물어봐. 지금 잠언 3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쇠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모든 범사를 그분께 물어보고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어디서 기억하라고요? 밥상에서. 밥상에 앉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요, 물론 예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 때 잔을 받고 떡을 띠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맞아요. 그건 예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은요, 내가 대하는 매일의 매 순간의 밥상이 바로
우리 주님을 더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사에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함께하심, 그것을 원하는 것, 내 생활 자체가 그냥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 범사에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자, 반면에 사단은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냥 세상 방법으로 적당히 맞춰서 타협해서 해봐. 세상 일은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나 그건 틀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사단은 절대 믿음으로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나의 노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기도를 쉬면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죠. 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네. 기도가 멈추면 영적인 커넥션이 멈춰집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기도는 멈추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우리 주님이 쉬지 말고 하라. 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은 것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책 내용이 참 흥미롭고 아주 도전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평범한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 호흡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 책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자체가 원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에게 뭘 주셨죠? 특별하게 생기를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생기.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생기가 뭐예요?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는 호흡이 있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근데 이 소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그냥 그냥 소리라는 것은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소리를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언어가 되고요, 대화가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소리라는 것과 대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이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내 뱉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들어 마실 때는 산소가 들어가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호흡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내 호흡을 뱉을 때마다 나의 호흡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포가 되게 하시고, 내가 호흡을 들어 마실 때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호흡을 들어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의 호흡을 쉰다면요, 여러분, 호흡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심지어는 밤에 자면서도, 그렇죠? 밤에 자면서도 나의 호흡은 계속 주님을 향해 드려지고 주님의 은혜는 내 안에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이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설명을 할 때 이 호흡 기도나 또 관상 기도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는 기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식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만찬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호흡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사고방식이 어떤 의미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일상생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냥 육의 사람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 자체에 바로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평범한 식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큰 두 번째를 보면요,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드렸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실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렇죠? 왜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슬픔과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왜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최고인데요. 그것은 이미 완벽한 곳인데요. 구원만 받았다면 실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남겨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녀로 말미암아 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내 일상생활의 터전이에요. 나의 학교고 나의 직장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내가 밟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비추십시오. 그리고 또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죠. 맛을 내야 됩니다. 이 맛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별 볼 일 없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성격이 개떡 같더니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더니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새롭게 됐네? 저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개떡 같은 인생 살고요, 엉망인 인생 살고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새롭게 되고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옛날에 그렇게 못됐었나?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나? 조금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니, 내가 새롭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 존재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요, 만약에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성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은혜의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미리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밟히지 말아라.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맛을 유지할 것인가, 맛을 버릴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날마다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공격이 기다리고 있고요, 날마다 갈등과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매 식탁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매 식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恩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믿음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그 부르심을 이 성찬 속에서, 이 나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나에게 주어지는 매 식탁 속에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은 매 식탁 속에서 이제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메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와 능력이 나의 식탁 속에 있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의 식탁을 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교회에서 받은, 예배 때 받은, 내가 혼자 말씀을 읽다가 느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런데 왠지 그런 얘기를 안 나누다가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가 하나님 얘기를 꺼내려면 왠지 쑥스럽거나 왠지 어색하게 처음엔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냥 친한 성도들끼리라도
항상 식탁에서는 세상 얘기만 나누잖아요. 보통 그냥 세상 일, 세상 정말 뭐가 좋았다, 텔레비 프로그램, 이런 얘기가 9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습관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받은 은혜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요,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 그때 바로 성도의 빛이 다시 살아나고 성도의 맛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가오는 친교 시간부터 다시 한번 진정한 성만찬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한번 주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쑥스럽고 어색해도 자꾸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는 빵과 포도주, 제자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포도주를 바라볼 때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우리의 밥상, 우리의 음식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매번 우리의 식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배고파서 내 배를 채우려 했던 나의 식탁, 어떤 맛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음식의 메뉴만을 고려했던 나의 식탁, 이제는 나의 식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식탁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복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나의 식탁 때마다 나의 대화로 오가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자꾸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일상생활에서 매번 기억되게 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